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서양윤리사상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단원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회나 국가가 처음에 성립이 되고 나서 발전할 때는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가 기울어가는 시점이 언젠간 오게 될 텐데 그때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떤 타락과 무너짐의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 당시 유럽에서 타락과 무너짐의 현상, 이때 기독교의 어떤 개혁의 움직임으로서의 프로테스탄티즘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동치는 중세 질서가 되겠습니다. 장원제와 농노제 해체, 기존의 그런 중세 질서가 굳건해 보였던 그러한 이제 다르게 말하면 정체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십자군 전쟁 이후에 원격지 무역, 상공업의 발달, 이런 식의 이제 배경들이 있어가지고 도시의 성장, 화폐 경제 발달, 돈 많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더불어서 곡물 가격이 이제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일들이 이제 겹치면서 농민의 경제적인 지위가 상승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전에 농민 노예 같은 그런 식의 대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불어서 신항로 개척. 자, 우리 그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신념에 따라서 가고 가다 보면은 인도가 나오겠지. 인도에서 나오는 그러한 비싼 재료들, 비싼 무역의 물품을 사가지고 부자가 되자. 기존에 이런 이제 지금의 중동 지역에 해당하는 곳을 이제 뚫고서 가기가 어려웠던 그런 여건들까지 이제 더해지는 거죠. 근데 뭐다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고요. 전혀 다른 이제 역사적인 전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자, 흑사병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흑사병 전염병이고요. 14세기 중엽에 이제 창궐 하게 되는데요. 패스트로도 알려져 있죠. 그죠? 그 패스트라고 한 소설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물론 이때 배경은 아니고 더 뒤의 배경입니다만은 어쨌든 전 유럽을 강타한 이 질병 때문에 대규모 인구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요. 거의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피해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노동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노동력이 귀해지니까 농민의 처우를 노예처럼 대우할 수 없게 되는 것 앞에 봤었던 요인들과 겹쳐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교황의 세력이 약화가 되고요. 봉건 영주의 세력이 약화가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중세의 질서가 이런 정치적인 질서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질서까지도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백년전쟁, 장미전쟁 등등을 거치면서 자,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이 강화가 됩니다. 점차 절대군주의 시기가 오는 것이에요. 자, 루이 14세가 뭐라 했습니까? 짐이 곧 태양과 자, 짐이 곧 국가이다. 태양왕이라고도 불리잖아요. 자, 그 정도로 자, 군주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지방 귀족들과 교황의 세력이 약화가 되는 것이고요. 지방 귀족들은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 중앙으로 진출해서 중앙 귀족을 바뀌게 되고요. 중앙 귀족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니까 기존에 그런 다스리던 귀족들과 이제 그 지역의 이제 평민들 사이에 그런 간극이 점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자, 자, 또한 십자군 전쟁이 종교적인 그런 열망, 야, 예루살렘, 성지 예루살렘이 함락됐다고 하더라. 이슬람 세력에게 이교도로부터 지키자라고 출발했는데 오랜 세월 동안 했던 십자군 전쟁 결과적으로는요. 예루살렘 다시 넘겨주게 되고요. 자, 종교적 열기가 쉽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과세 문제, 교회에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에 얼마나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가지고서 프랑스의 왕과 교황이 갈등하게 되는데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가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를 굴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또 있게 되네요. 우리 세계사 내용을 배우면은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전 시기에 교회의 권위가 이제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도 했었는데 세월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게 되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것이죠. 자, 아비뇽 유수 권력 다툼에 의해서 로마와 아비뇽에서 각각 교황이 선출이 됩니다. 로마 교황이 아비뇽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권력 다툼에 의해서 아비뇽으로 떠난 교황은 내가 교황이다. 로마에서는 야, 너 교황 아니다. 우리 새로 교황 뽑을 거다. 양쪽이 교황이 선출되는 그런 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비뇽은 프랑스에 있는 지역이고요. 이제 그만큼 프랑스의 영향력이 카톨릭 세계에서 굉장히 커졌다는 점. 동시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대 흐름이 일어납니다. 르네상스 뭡니까? 자, 다시
이제 살려놓자, 재생, 부활 이런 뜻인데 뭘 재생하고 뭘 부활한다?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부활시키자. 우리가 그동안 중세 기독교 문화 속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너무 까먹고 살았다. 다시 회복시켜보자. 인문주의 후마니타스가 되겠네요. 그리스 로마의 고전 연구, 그리고 이제 인간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고전, 그리스 로마 신화 내용이라든지 뭐 호메로스라든지 아니면 그런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이전에 로마의 뭐 세네카라든지 이런 키케로 많죠, 그죠? 인간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미술까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14세기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자, 이제 그리스 신화 내용이죠. 인간의 또 이런 그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또 묘사하는 부분이 되겠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도 이제 마찬가지. 자,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역시 그렇죠. 물론 이제 피에타 같은 경우에는 주제는 성경 내용이긴 한데 그리스 조각품처럼 상당히 섬세한 옷의 주름과 디테일 묘사가 굉장히 압도적이죠. 자, 이탈리아에서만 르네상스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알프스 이북에 특히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요. 또 다른 르네상스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탈리아가 사실 이게 돈이랑 관련이 있죠. 이탈리아가 이제 그 중개 무역을 통해서 뭐 이제 피렌체, 뭐 밀라노, 뭐 베네치아 이런 그 도시국가들이 떼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으로 문화가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마찬가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요, 그 무역과 여러 가지 또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떼돈을 벌게 되고, 이때도 역시 문예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일어난 이제 르네상스는 현실 사회와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유명한 그 에라스무스의 우신 예찬. 자, 요즘 교황은 가장 어려운 일들은 베드로와 바울에게 맡기고 호화로운 의식과 즐거운 일만 찾는다. 베드로와 바울 성경 인물이죠. 자, 뭔가 어렵고 희생해야 되고 이런 건 베드로 바울 이야기 하는 거고 본인은 뭐다? 사치 즐기고 하는 것이죠. 교황은 바로 나. 우신 덕분에 우아한 생활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연극이나 다름없는 화려한 교회 의식을 통해 축복이나 저주의 말을 하고 감시의 눈만 번쩍이면 충분히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 그리스도교의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치라든지 이런 거에만 눈 멀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이 나라에는 왜 이렇게 많은 도둑이 들끓는가? 그렇게 온순하고 먹이를 조금 먹던 양들이 요즘에는 지나치게 많이 먹고 또 사나워져 과장하여 말하면 인간들까지 다 먹어치우고 있다. 그것은 비싼 양털을 얻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귀족과 신사, 성직자인 수도원장까지도 백성들의 경작지를 빼앗아 온통 목장 울타리로 둘러싸 버렸기 때문이다. 그 인클로저란 말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양털을 짜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파는 거죠. 그런 식의 무역이 이후에도 성행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다? 농민들이 농사지을 땅까지도 이제 빼앗아가지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수지타산에 맞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인데 그 백성들에게 사회적인 길을 제시해줘야 되는 지도층들, 귀족 신사 성직자들까지도 백성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들의 배를 불리는데 너무 많은 그런 시간을 쓴 것이 아니냐, 너무 많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토마스 모어가 되겠네요.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대단원 4에서 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교회, 그 당시 교회가 이제 교황청이 이제 타락을 하는 역사가 있는데 교회가 종교적인 권위를 빌려서 세속 권력의 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교황 알렉산드르 6세가 되겠네요. 자, 세속적인 관점에서는요. 탁월한 이 외교가, 행정가, 정치가예요. 예술과 교육의 후원자이자 자, 프랑스가 이탈리아 지역을 이제 침공하려고 오는데 이걸 격퇴하는 아주 정치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사람은 교황이거든요. 종교 지도자로서는 참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뇌물, 성직 판매. 자, 지금 여기 주교 자리가 비었는데 자, 돈 주는 사람에게 이제 주교 자리를 주는 것이죠. 음란한 사생활. 여러 정부들 사이에서 정부들 결혼하지 않고 관계를 가지는 그런 여인들 사이에서 많은 자녀들과 사생아들을 두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로마 카톨릭의 성직자들은 결혼하지 않고
이제 자신의 일생을 이제 신께 바치는 그런 식의 삶을 사는 것인데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은 자녀들을 두었다는 것이죠. 아주 대표적으로 알렉산드르 6세의 이제 아들 중에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채살의 보르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나중에 마키아벨리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요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제일 결정적인 건 바로 이겁니다. 면죄부. 대사부라고도 부르고요. 면벌부라고도 불러요. 면죄부라고도 부르고 인덜전스가 되겠는데 이게 뭐냐? 그 신부님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거든요. 이제 칸막 해놓고서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자백합니다. 자, 회개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고해성사 이후에 자, 남은 벌은 이제 신께서 사면해 주셨습니다라고 증명해주는 문서를 이제 대사부라고 하는데 혹은 면죄부, 면벌부 원래는 이건데 자, 교회가 돈이 많이 필요해졌어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이제 만들고요. 참고로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은 이제 바티칸에 있죠. 지금도 이제 엄청난 이제 관광지로서 이제 기능하기도 하는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장소이기도 하겠는데 어쨌든 요걸 만드느라고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써야 되는데 돈이 없다면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충당도 하겠지만은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충당하게 돼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광고하고 판매하는데 자기가 자기 지은 죄를 고백하고서 단지 증명해주는 문서일 뿐인 것이 돈 받고 판매하는 것이 됩니다. 이거 사면은 당신 죄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면서 프로테스탄티즘이 시작이 됩니다. 자, 면죄부 아까 말했던 죄가 이제 없습니다. 죄 사면 용서됐습니다라고 증서. 자, 프로테스탄티즘, 자, 프로테스트가 항의하다는 뜻이거든요. 프로테스탄트, 항의하는 사람. 프로테스탄티즘, 항의하는 사람들의 주장인데, 즉 기존 교회의 타락을 부패를 비판했던 사람들을 바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고요. 그 사람들의 주장을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역시 똑같이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그런 사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교황청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교회 할 거야 라고 이제 본다는 점, 이게 바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핵심이 되겠네요. 참된 진리는 교회나 교황이 아니라 성서에 있다. 성경 봐라. 누구나 신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 교황만 가능한 거 아니다. 성직자만 가능한 거 아니다. 여러분도 다 기도하십시오. 이런 거죠. 마치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성전의 정화 작업, 예수의 일대기와 그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마태복음 이런 말이 나오네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성전, 자, 예배하는 장소, 지금으로 치면 교회나 성당에 물건 파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하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장사판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건 상인을 비하하자는 게 아니고요. 교회나 그런 이제 성당이나 이런 곳, 이런 종교적이고 성스러워야 될 장소가 돈과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로 변질됐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것을 이제 둘러 엎으시고, 자, 기록된 바, 내 집은, 자, 교회는 뭡니까? 신이 거하는 장소, 신성한 장소라는 것이죠.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뭐다?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신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뒷전으로 내버리고 이익을 우선으로 추구한 장소가 돼버렸다는 자 이런 내용을 비판하는 이제 성경에 나온 내용이죠. 마치 이거를 떠올리게 할 만한 장면인데, 자 루터가 교회 이제 문짝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씁니다. 지금 교회가 이러이런 잘못을 하고 있다. 95개씩이나. 자, 그 중에 우리 몇 가지 내용 보도록 할게요. 제5조 교황은 자신과 자기 교회가 만든 법을 범한 죄 외에는 어떠한 죄도 사면할 권한도 없다. 그러니까 교황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죄는요. 교황이라는 인간에게 잘못한 거. 교회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교회에게 잘못한 거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개개인이 범한 죄, 이런저런 자잘한 죄를 용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황과 교회의 권한 받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황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죄는 신이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20조 교황이 모든 벌을 면제한다고 선언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모든 벌이 아니라 단지 교황 자신이 내린 벌을 면제한다는 것뿐이다. 21조 교황의 대사부가 어떤 사람을 그가 받은 모든 형벌에서 석방하고 구원한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교황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의 기존 교회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35조 어떤 사람이 만일 대사부를 사는 자에게는 회개가 필요 없다고 전도한다면 이는 그리스도교의 교리가 아니다. 지금 면죄부 하는 거 있죠? 그건 기독교 교리에 어긋난다 라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자기 죄에 대하여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면죄부 없이도 형벌과 죄에서 완전히 사함을 받는다. 면죄부, 대사부 이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말고 신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말고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37조 참된 그리스도인은 살았거나 죽었거나 대사부 없이도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모든 은사를 다 받을 수 있다. 대사부 없이도 교회가 꼭 해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내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43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더 큰 선행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교인에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 면죄부 살 돈 있으면 배고파 죽으려고 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그게 그리스도교인 다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주의 구원에 있어서 교회 교황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신앙이 중요하다.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성서주의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교회가 말하는 것이나 교황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에 있다. 교회나 교황이 성서에 근거를 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럼 맞아요. 근데 성서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말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교의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교회나 교황의 기존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사제주의 모든 신앙인이 성직자이자 사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직자가 알아서 해주겠지. 신성한 경건한 생활은 성직자가 해야지. 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 교회나 교황이 아닌 성서에 있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모두가 다 신앙인이라면 모두가 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개인 중심의 신앙 체계가 되겠고요. 또 이게 또 근대 사회가 또 개인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또 이런 것들이 또 이런 토대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자, 기존의 성경은요 라틴어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라틴어는 고대 로마의 언어고 그나마 이제 잘 보존이 된 게 이탈리아어라고 하지만은 당시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라틴어는 모국어로 쓴 사람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부러 배워야 돼요. 그럼 뭡니까? 특히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독일 쪽 사람인데 독일어 쓰는 사람들에게 라틴어는 몰라요. 물론 언어적인 친화성은 있겠지만은 전혀 다른 언어란 말입니다. 스페인 사람에게 라틴어 몰라요. 영국 사람들 라틴어 몰라요. 라틴어를 따로 배운 사람들만 아는 겁니다. 일반인들도 교회나 교황 혹은 일부 지식인들 말고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성경을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게 아주 큰 역할을 했고요. 여기 더불어서 구텐베르크의 그런 활자 기술이 이제 또 더불어져 가지고 이런 모국어 성경의 번역의 운동과 이곳의 보급이 아주 활발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라틴어 성경만 있었다면은 물론 이제 라틴어 성경보다도 더 오리지널은 이제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 유대인들 언어죠. 그리고 이제 신약은 헬라어 성경, 이제 고대 그리스어죠. 이게 더 오리지널이긴 하지만은 라틴어본이 이제 주류였고요. 이후에는 독일어 번역본, 덴마크어 번역본, 스페인어 번역본, 프랑스어 번역본, 포르투갈어 번역본, 그리고 영어 번역본 등등. 여러분 아시는 킹 제임스 성경도 영어 번역본이죠. 그런 식의 각각의 모국어 이제 그런 번역본 성경들이 이제 설 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아주 많은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됐고 한국어도 있죠, 그죠? 근대 자유주의, 개인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자, 이 진리는 결코 부정할 수 없다. 신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각 개인이 오직 홀로 설 뿐이다. 그 자신의 신앙만이 필요하다. 각 개인이 오직 홀로 설 뿐이다. 교회가 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개인이 직접 하셔야겠죠. 자, 이어서 칼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뱅도 역시 장 칼뱅, 그 스위스 제네바 이제 출신이 되겠는데요. 그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독일어권 그런 스위스가 있고, 프랑스어권 스위스가 있고, 이탈리아권 스위스, 그리고 스위스 이제 토착 언어권이 있는데, 이제 이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네바가 이제 프랑스어권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이제 제네바 출신의 학자를 또 나중에 배울 거예요. 어쨌든 장칼뱅. 자, 루터와 더불어서 이제 또 프로테스탄티즘 이론의 아주 중요한 또 인물인데요. 예정설. 구원은 신에 의해 예정되어 있습니다. predestination. destination 운명이죠. pre. 먼저. 미리. 미리 운명 정해져 있어요. 예정설. 왜?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은 오직 신분입니다. 시간에도 속박되지 않고요. 공간에도 속박되지 않고요. 모든 것에 속박되지 않는 존재 오직 신분. 그러므로 신은 시간에 속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 안 받을지 당연히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전능한 존재인 것이에요. 만약에 신이 시간에 속박되어 있으면은 야, 저 친구가 구원을 받을까? 아주 흥미진진한걸? 나도 모르겠는걸?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predestinated. 모든 사람은 동일한 상태로 창조된 것이 아니며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서가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에 따라 우리는 신이 그 영원한 섭리로서 누구를 구제하려고, 이거 써가 맞는 것 같은데, 누구를 구제하려고 원하고 또한 누구를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가를 그 영원 불변의 섭리 속에 미리 정해놓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가 구원받을지 아니면 그러니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미리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정해져 있으면은 궁금하잖아요. 나 과연 구원받은 거 맞나? 나 아닌가? 나 나중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불안한데? 불안하죠? 이때 직업 소명설로 연결됩니다. 직업 소명설. 직업은 뭐다? 소명. vocation이에요. 베르프예요. 독일어. 천직, 사명, 신의 부름, calling. 신께서 부르신 것,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요, 그냥 돈 벌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신의 설계, 신의 섭리에 그 목적에 의해서 신이 부른 것이다. 소명이다. 이 직업이란 건 이제 단순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주 숭고한 목적을 가진 거예요. 인간의 노동은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주요 수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의 그 자리 있죠? 그냥 대충대충 보시면 안 돼요. 신의 영광을 실현하고 말고를 또 이제 그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가 대충대충 일하잖아요. 야, 쟤는 뭐 교회 다니다니 내가 뭐 저러고, 야, 뭐 별거 아니구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받으면 야, 역시 다르구만. 영광을 실현하는 자리.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면, 검소, 성실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해서 직업적인 성공을 거둬야 되고요. 이때 이런 식으로 얻어낸 직업적 성공이 바로 뭐다? 신에 의해 선택받았다고 하는 자기 확신을 부여할 만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 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겠는데? 아, 나 불안한데? 근데 내가 직업에서, 신이 부른 이 직업에서 내가 성공적인 생활을 해요. 그러면 아,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 신은 모든 사람에게 특정한 삶의 방식을 부여함으로써 의무를 부과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직업적 성공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단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직업적 성공 이것만이 아니라 근면하고 성실하고 검소하고 금욕적으로 성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삶 자체가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또 확신 얻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식의 또 장칼뱅의 입장을 나중에 막스 베버라고 한 사람이 그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 이제
야, 이런 프로테스탄티즘 정신이 자본주의와 관련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석을 또 하기도 해요. 자, 칼뱅에 의해 확립된 청교도 직업 정신, 예정설, 직업선명설, 금욕적 태도, 부의 축복, 돈 많이 벌고 직업적 성공하는 거 이거 뭐다? 신의 축복이구나. 구원의 확신이구나. 라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야, 돈 많이 버는 거 저거 탐욕적인 거 아니야? 야, 사람이 검소해야지. 사람이요, 가난하게 살면서도 꿋꿋해야지. 이게 아니라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를 긍정하는 거예요. 단, 사치향락으로 낭비하지 않게. 검소하고 절제하면서 살도록. 이게 결과적으로 자본주의랑 친화력 있지 않았냐. 돈을 열심히 벌도록 직업적으로 노력하게 하고요. 사람들을 그 번 돈을 엉뚱한 데다 낭비하지 않고 다른 발전적인 데다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고 잉여 생산이 많아지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할 수 있게 되고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청교도가 정착한 사회, 자, 우리 장 칼뱅이 이제 주장했던 프로테스탄티즘, 청교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퓨리탄. 어쨌든 이 청교도가 정착한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경제가 성장하지 않았냐. 대표적으로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중에서 글래스고엔요 유명한 청교도들, 이제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발달, 우리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같은 거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잉글랜드, 영국이 이제 잉글랜드 지방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대표적으로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건너가서 세운 국가이고, 이제 미국의 또 주류를 또 형성하는 것이 또 청교도의 그런 입장이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영미권이 발전한 거 바로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물론 자본주의 발달이 당연히 청교도 지역에서만 발달한 거 당연히 아니고요. 특히 그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논리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사적으로 또 이제 상당히 흥미있는 그런 관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세계는 오직 신의 영광에 봉사하도록 정해져 있고 선택된, 자, 구원이 예정된 그리스도교는 오직 신의 율법을 집행하여 신의 영광을 각자의 목만큼 세계에 증대하도록 정해져 있다. 운명이다. 신은 그리스도교의 사회적 실행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신은 사회적 형성이 자신의 율법에 맞게 이루어져 자신의 목적에 일치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갈뱅파와 사회적 활동은 오직 신의 영광을 더하기 위한 활동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이의 현세적 삶에 봉사하는 직업 노동 역시 그러한 성격을 갖는다. 직업 노동은 뭐다? 현재 삶에서 봉사하는 것이고요. 신의 영광을 더하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내 욕심, 뭐 사소한 욕구에 의해서 돈 낭비하기 이거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는 오늘날에도 이제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뭐 신의 은총과 영원한 행복, 자, 뭐다? 천국의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그렇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기틀, 그리고 사랑에 기초한 윤리는 뭐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 누군가 내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내밀어라 라는 거. 윤리적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주변 사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베풀고 살자는 그런 것이죠. 이제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자연법 사상은 뭐다? 나중에 천부인권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별, 빈부, 인종, 아니면 이제 문화적인 뭐 배경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모든 인류는 자연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등한 대우를 받을 근거가 있다는 그런 이제 천부인권, 인간 기본권 사상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오늘날의 교육과정엔 빠져 있긴 한데 저번 교육과정에는 이제 신토마스주의라고 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토미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새로운 토미즘, 신토마스주의, 이제 신중심적 휴머니즘이 이제 현대적인 사상으로 또 제시가 되는 부분도 나와 있긴 하네요. 자, 휴머니즘, 인간 중심주의가 휴머니즘인데 이제 신중심적 의미에서 이제 휴머니즘을 이제 포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교적 인격주의에 기초해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자. 형제의 정신, 정의, 우애 이런 걸 강조하자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았고요. 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같은 경우에는요, 수능의 출제 포인트로 자주 나올 만한 주제는
그럴 만한 분량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기독교 역사를 크게 바꿔놨고 기독교 역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바꾼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보실 필요 이후에 또 사상적인 면모에도 간간히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